구약성경 791쪽에 있습니다. 욥기 31장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하였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함께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욥이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무죄함을 변호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러한 벌받을 만한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정말로 무죄하다라고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무죄하게 죄에서 떠나서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자신이 하나님의 그 시선을 늘 의식하고 살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죄에서 떠나 살았다. 그렇게 죄 지으면서 살 수가 없었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내 걸음걸음을 알고 계신다.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걸음을 걷습니까? 만보 걸으면 건강하다 그래서 만보 이상 걷는다고 하는데 그런 걸음 하나하나 10,000개 이상이 되는 그 걸음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세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 걸음이라는 게 우리의 발걸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시고 다 세어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하고 살기에 그 모든 죄에서 악에서 떠나 살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결심을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이러이러한 일들은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결심을 합니다. 1절 말씀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다짐을 하죠.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이렇게 행동할지에 대해서도 내가 결심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욥은 정말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만일 내가 이러이러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어떤 벌을 아니면 재앙을 당해야 된다, 당해도 싸다, 이런 진술들이 나오는데 몇 개가 나오나요? 한 7개 정도 그런 만일 이런 진술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몇 절입니까? 5절이죠.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허위에 동행한다. 이게 허위, 거짓말로 이렇게 속이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만일 내가 그렇게 거짓말로 누구를 속이고 또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를 속이는 일에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였다면 하나님께서 공평한 저울에 나를 달아보시고 나를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벌 주시는 것도, 그런 것 또한 달게 받겠다는 거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이 쭉 이어지죠.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그 길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길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삶을 살았다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 길을 따랐다면,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9절에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어떤 다른 그 여인을 이렇게 탐하는 그런 간음의 그런 죄를 말하는 거죠. 그런 일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이런 말씀이 쭉 이어져요. 자신의 그 종들과 쟁론할 때에도 그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정말 추워서 가난한 사람이겠죠. 추워서 의복 없이 죽어가는 것 보았을 때 나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이제 따뜻하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또 고아와 과부의 아비가 되고 또 참 돌보아주는 그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욥은 하나님의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죄에서 떠나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자기 자신의 그 무죄를, 죄 없음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또 죄에서 떠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그 삶 속에서 그런 죄에서 떠난 또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도 이게 어렵습니다. 그것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그런 죄 가운데 살 수 있는가, 나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이 욥처럼 그런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지금 이 욥이 자기 자신의 그 무죄를 변호하면서 이걸 이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억울하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에서 떠난 그런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통과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한 겁니다. 내가 그런 일 당할 만한, 이런 어려운 일 당할 만한 그런 잘못된 삶 살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했는가, 억울하고 또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욥에게 있어서도 내가 이렇게 죄에서 떠나서 경건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이 원리가 기억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깃을, 기업을,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주시는 그런 축복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복을 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3절 보면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을, 행악자에게는 불행을 내려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욥이 다른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그런 원리, 뭐 인과 응보, 원인과 결과, 이러한 그 원리를 욥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면 벌을 주시지, 재앙을 주시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내가 어떤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선하고 기쁜 일들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분깃을, 기업을 내려주시는 거야. 또 그와 반대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했을 때에는 불행과 또 재앙 같은 것을 주실 거야. 그래서 그것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에서 떠나서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욥이 배우고 알아야 될 것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 뭐 욥기를 처음부터 우리 벌써 여러 달 동안 11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원리,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 벌 주시고, 재앙을 내려주시고, 이런 환난을 주시고, 이런 일들이 꼭 그렇게 마치 기계적으로 밴딩 머신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어떤 제품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포뮬라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좀 욥이 이 모습 속에서 자신의 이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와 원리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 복 주신다, 내가 악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 벌 주신다, 이 논리를 좀 넘어서고 이렇게 좀 벗어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배움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경건하게 또 죄에서 떠난 그 삶을 살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이 모습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 행실이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공급하심, 어떤 복주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행동을 하는 것 아니고, 또 그것만을 기대하면서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만으로, 그것만으로 우리 기뻐하면서 또 즐거워하면서 또 그것의 의미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욥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고, 또 이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재앙을 주신다, 이런 논리를 좀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 의로운 삶과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행실을 보고,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또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욥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시선을 의식하고 살았던 모습 우리 함께 배우기를 원하고, 또 욥이 자기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반대급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그것을 좀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만족해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늘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또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그 행실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셔야 된다라는 그 논리를 넘어서서 정말 우리의 그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으로 우리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